아멘. 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으로 듣는 것과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 이 자리가 참 특별합니다. 이렇게 두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고요. 또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의 바람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니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강단과 다른 교회 이름이 한 자리에 앉아 같은 말씀을 듣는 그런 특별한 주일을 함께 이렇게 보내게 됨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저는 조용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정말 듣고 있습니까?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오늘 설교 좋았다. 오늘 설교 은혜로웠다. 오늘 설교는 좀 길었다. 또 오늘 본문 해석은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뭐 그런저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말씀은 감상하고 평가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어집니다.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를 가리는 자리, 말씀을 품평하는 주일,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비판을 넘어 비난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거룩한 주일이 아니라 불경한 주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에스겔 33장은 바로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들음이 어떻게 사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열방 하나교회와 해오론교회 같이 정통 교수교단의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말씀 그러죠. 지겹을 정도죠. 그렇다고 하면 말씀은 듣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듣는 행위에 대한 고민. 사람의 말은 귀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귀로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듯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어서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구약 성경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이어지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서,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들인데, 이 소선지서 12권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의 예언, 또 열방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들이 함께 이렇게 들려집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에스겔서도 48장의 책인데, 이 48장의 책 가운데 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 예언. 그 다음에 25장에서 33장까지, 32장까지의 말씀은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33장,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33장 이후에 48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주어지는, 전환되어지는 그러한 오늘 장에 우리가 이르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가 된 지 12해째 되던 해라고 2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12해, 12년 되었을 때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소식을 듣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땅이 여전히 자기들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함락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자,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지금 나라는 망해서 백성들 일부가 지금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는 많이 있는데 이건 당연히 이거는 우리 땅이야. 근거도 없는 확신이죠. 근거 없는 확신. 마치 이제 이런 거예요. 나는 교회 멤버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 사모고 또 권사님이시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이시고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제 이런 근거 없는 확신. 아브라함 한 사람도 그 땅을 얻었는데 하물며 자기들은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야. 그 숫자가 많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의 목회도 숫자가 많으면 그냥 그걸로 인증입니다, 인증. 인증샷. 사람 많은 거, 교회 큰 거 찍어내면 인증되는 거예요. 어유 훌륭한 목사, 목회 잘한, 이런 거. 우리 김석진 목사님하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어디 멍하면 못 내밀죠. 그런 정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많으니까 이 땅 우리 땅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에 그런 근거도 없는 확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5절, 26절을 우리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눕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신앙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언어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 예배 드렸어 하는 것과 주일 예배 드린 삶을 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28절에 한 말씀이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28절 말씀 함께 나누죠. 28절 시작.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사람 많다고 자랑하니까요.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들어서 지나갈 사람도 없게 했다. 내가 그 땅의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예루살렘 그 땅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런 걸 하나님이 뭐라고 딱 말씀하십니까? 권능의 교만. 권능의 교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갖는 교만이에요. 이 권능의 교만이. 그 권능의 교만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의 권능의 교만이었어요. 예배의 성도됨이 우리의 권능의 교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다녀, 내가 어느 교회 목사야, 어느 교회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막 이러면서 갖는 우리들의
근거 없는 그 성전이 있는 한 이 도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이 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나는 교회에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한 나는 망하지 않아. 잘 될 거야, 뭐든지. 정말 근거 없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결국은 예루살렘이 왜 무너지냐면 달리 무너진 것이 아니라 어떤 외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능의 교만이 예루살렘을 허물어지게 만들었다. 그들의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 자체는 옳아요. 옳죠. 옳은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회개와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오는 문제예요. 나 이거 주일날 말씀 들었어.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적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어떤 거라고요? 신앙적인 용어, 오늘 성경의 용어로 그것이 권능의 교만이라고 합니다. 권능의 교만. 그저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부족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 이제 저리 가서 부족 갖고 부족 딱 붙여지면 아, 나 모든 것이 안전해. 뭐 잘 될 거야. 이런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는 그 헛된 자랑이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이 예루살렘의 실패를 눈앞에서 지켜보고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고향의 예루살렘이 함락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런 소식을 듣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이 도착했던 바로 그날 하나님은 오랫동안 벙어리처럼 입 닫고 있던 에스겔의 입을 다시 열어줘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예언, 열방의 심판의 예언. 그냥 에스겔이 그런 심판의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함락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에스겔의 입을 또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 심판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그것을 본 포로 공동체는 그 소식을 듣고야 에스겔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때야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하고 좋을 때 김석신 목사님이 주는 그 말씀을 좀 다 들었으면 좋은데 다 당하고 나서 허물어지고 나서야 그때야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죠. 자, 가서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자,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나누죠.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그들이 나옵니다. 앉습니다. 듣습니다. 심지어 에스겔의 말을 사랑스러운 노래처럼 즐거이 듣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군요. 그들의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듣고서는 감격해요. 듣고서는요, 감동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삶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에스겔서 33장의 이 본문은 우리들을 이 33장이 우리들로 하여금 붙잡게 하는 진리가 아주 분명해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은 어떤 혈통이나 종교적인 특권이 절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어떤 종교적인 특권, 예를 들면 저 같은 박대희 목사, 얼마나 이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종교적 특권이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직책들이 다 특권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결국은 뭐 장로가 되어지면 장로석이 있고 말이에요. 성가 되면 성가대석이 있고요. 특권 아닙니까? 특권? 어쩌다가 갑자기 남루한 옷 입는 사람이 예배 앞자리에 와서 못 앉아요, 여러분. 앞자리 참 쉽지 않은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가보세요. 막 탁탁 있어요. 무슨 자리, 무슨 자리. 예? 우리 아버지 목사야. 이게 우리 어머니가 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믿었어. 이것이 여러분 내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그것들로 인해서 확인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다, 나 은혜 받았다, 깊이 있게 고려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는 확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생명은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확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교회적 행위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져요. 나의 신앙이 확인되어져요. 소위 그것을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나누죠.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고야 그 심판의 예언이지 심판은 아니에요. 심판의 예언이 임한 것, 즉 말씀이 임한 것은 쓰나미가 올 거야 예언하고 예측해 준 거예요. 그 예언과 예측이 오면 그 예언과 예측을 듣고 쓰나미가 올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쓰나미 맞는 거예요. 닥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다 볼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증명되어지는데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듣고 미리 돌이키느냐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저부터 돌아다 보았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헛된 것들을 쫓는 삶을 살았죠. 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예배 신앙생활 하다가 24살, 5살 때 청년 집사가 되었어요. 청년 집사 때 주일학교 부장을 하는데 성경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어쨌든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목사님이 총각 집사를 세워서 주일학교 부장을 시킨 거예요. 뭐 아는 게 없은 거예요. 더 힘든 건 뭐였냐면 내가 주중에 그 당시에 늘 저의 그 당시에 그 생활은 뭐냐면 낮의 생활이 있고 밤의 생활이 있었어요. 밤의 생활은 늘 접대의 생활이었어요. 대기업 임원들 만나가지고 강남 거리를 누비면서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수입 통관하면서 이거 세금 포탈하는 거, 세금 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발주국에다가 서로 그 팩스를 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 데몬스트레이션 버전이라고 해주면은 통관할 때 무한 통관 내버려요. 그게 한 1, 2억 대 되는 그 돈인데 그걸 세금 안 내려고.
그러니까 저의 일상은, 제 평상시의 생활은 그것이 당시에는 기업을 하는 그런 기업에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일들이었어요. 일상화되어 있는 일이었는데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야, 내가 주일학교 부장이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 평일날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주구장창. 그때 저 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대요, 불안해. 세상으로 쪽으로 잘 나간다고 막 그럴지 몰라요. 근데 겉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는 사람은요, 불안하더래요, 불안해,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자리인 맞습니다. 설교자라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선민의식이나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방만하게 살고 있지 않는지 늘 살피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해오름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해오름교회도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또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있고 어른대학이 있고 근력을 도서관이 있고 이런 기관 사역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전한 신앙의 안전한 증거처럼 우리 신앙의 훈장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늘 살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을 자기의 안전의 부족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을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직하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또 우리가 듣는 설교는 지금 무엇이 되고 있는가? 설교를 감상하고 평가하는 데서 그치고 때로 비판을 넘어 비난까지 하면서 말씀 품평주의를 넘어 불경한 주의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연합 예배가 저는 그래서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오름교회와 우리 열방하나교회가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두 공동체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한 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늘 표적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늘 그 목적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지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람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경청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은 늘 무엇이 표적이라고요? 우리의 삶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삶은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그 삶은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예요. 전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선교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생명 아니에요? 십자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삶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전도요, 가장 효과적인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교와 이런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지로 전도하려고 그래요. 전도지 좀 뿌리고 나서 전도했어 이래요. 이게 뭐예요? 권능의 교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새로운 길을 예비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을 보고 돌이킨 포로 공동체에게는 돌아갈 길이 있고 다시 세워질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오름교회와 열방하나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러한 우리 주님 앞에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그저 듣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들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결단의 한 걸음이 시작되어지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연합예배를 통해서 우리 열방하나교회와 헤어룸교회 이 두 공동체가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 오늘 에스겔서 33장의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방하나교회도, 우리 열방하나교회 모든 성도도, 우리 헤어룸교회 모든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한 삶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복음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생명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